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 조용관 목사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차분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갔는데 오늘도 조용관 목사님 설교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른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왜 슬픈 소식이냐면 동족 상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끼리 싸운 겁니다.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지금은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나 죽고 나면 내 새끼의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가족 싸움 한 거죠. 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해서 죽인 기브아에서의 일로 이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가슴 아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 누가 누구를 심판할 만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닌데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심판하러 나섰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신이 행해온 이런저런 일들의 정당성을 불식시켜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둘째 아들을 기억할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재산 다 날려먹고 거지가 돼서 돼지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굶주렸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기는 한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자신의 정체성조차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버지한테 어차피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 빨리 좀 달라 해서 먼 곳까지 떠나 있다가 벌어진 이 일을 돌이켜보고 한번 그래 보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에게 닥쳐진 어려운 상황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배를 골고 있는 거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내가 부리던 그 품꾼들조차도 따뜻한 곳에서 먹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가 잔뜩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잔뜩 후회였습니다. 후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하는 후회. 그리고 드는 생각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고 그렇게 힘드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집에 이 계급구조상 내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나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 사람들보다 나는 못하구나.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아들은 고사하고 그 품꾼들 중 하나로라도 좀 받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은 의문은 이 아들이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것인가. 집에 가는 중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와 안아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죄를 깨닫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예전에는 내 아래에 있던 품꾼들과의 비교 우위에 있던 자신을 한탄하는 단지 후회였을 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다가 만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죄, 자신의 주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자신의 주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원수같이 굴었는데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두 번째 경우가 지금 베냐민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같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쓴맛을 본 뒤입니다. 죄인됨을 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고 난 뒤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아느냐, 아니면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아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됨을 안다고 하면 심판을 경험하고 알고 싶으세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싶으세요? 은혜와 사랑의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 좋은 내용, 그죠? 좋은 내용. 이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를 모두 담아낸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위한 대가 또는 이 속전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기만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가진 죄의 속성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속전할 수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죄의 대가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래요. 그 심판과 사랑을 오롯이 담아낸 유일한 사건 딱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적용되어 남은 것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낸 사람이 심판자에 대해 갖는 마음은 어떨까요? 죄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하는 자에게 갖는 마음, 사실상 불신과 반발만 남겠죠. 사실은 네가 뭔데 나를 심판하느냐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베냐민을 상대한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영영 그들을 멸망케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멸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 백성은 심판을 받지만 그거는 온전히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심판의 방법입니다.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고 싸우라 해서 싸웠는데 두 번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움직였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괜히 심판받는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마지막에 보인 행동이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신과 반발이 자신들을 심판한 그 심판자에게 불신과 반발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주제를 아는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고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적도 없는데도 자신들이 받은 게 마냥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바탕된 거라고 여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심판하셨듯이 자신들이 받은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상대하면서 당했던 두 번의 패배는 징계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저 인간들에게, 저 베냐민 지파에게 당해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져도 될 놈들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좋은 일, 여러분,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크다 하고 고백할 만한 좋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그때 말고 이따금씩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정말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기쁘고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 찾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원망과 절망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른 곳조차 힘에 겨워서 넘어져 있기만 합니다. 찾기는 찾죠. 얼른 지나고 기쁘고 좋은 일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냐민을 상대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 같이 힘겹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굴복하고 넘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깎여지고 두들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매를 맞고 있어서가 아니라 빚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고 있고 은혜 중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전쟁 나갔다 하면 다 죽어서 돌아오는 그런 심판 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진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야 베냐민과 싸울 때 교만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매복을 하고 복병을 숨겨두며 겸손하게 신중하게 다시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봐도 심판이고 징계였던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도 회개하며 맞이한 이 전쟁에서, 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이 태도는, 행동은, 모습은 뭐여야 할까요? 뭐여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싸그리 다 죽여버리자, 심판하자, 그러다가 오히려 지들이 심판당했거든요. 그럼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자신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허락받고 나섰던 이 자들이었다면 이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붙잡고 죽이면서 함께 하자, 죽이면서 함께 회개하자, 뭐 이래야 돼요? 그래도 좀 이렇게 폼 잡으면서? 그럼 가식이죠, 그죠? 싸우다가 죽이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이런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동족들을 죽여가며 가슴 치는 고통으로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전쟁에 다시 한번 임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아는 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면서 그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처지가 바로 자신들의 처지를 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가슴 아파하며 그 전쟁에 임해야 된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가슴 아파했는지를 그 자신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했다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싸움이니 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많이 집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보실게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들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말씀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삭 줍듯 했다는 거예요. 이삭 줍듯. 룻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사사기 바로 이 뒤에 있는데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가 할지어다 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그러니까 나무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에 가 살다가 오랜만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터라 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 그나마 젊고 건강한 룻이 추수가 끝난 땅에 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해 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것이 몇 있는데 이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나달갱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놓친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어우 다 떨어졌네. 그거 다시 주워가지 못하게 했다고요. 추수꾼들한테.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베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들 통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소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추수할 때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 겨우 연명하는 이들을 위해서 떨어진 날달갱이를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추수가 끝난 뒤에 찾아온 이들에게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없어요. 말 그대로 그것이 그들의 끼니가 되는 것이고 그것 없으면 살 방법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였고 이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룻이 자신의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인 줄 알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하는 그 일꾼들한테 일부러 곡식다발 이렇게 좀 떨어뜨려라라고 합니다. 룻은 그것도 모르고 이삭 줍기 하면서 쫓아오는 쪽으로 몰래 벌어진 그것을 열심히 줍고 또 줍습니다. 그렇게 줍고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에바쯤. 이 룻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에바가 요즘으로 따지면 한 2마일 정도 된다. 2마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맛있는 국수를 먹게 될 겁니다. 국수.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국수를 준비하시다가 손을 좀 베셨어요. 그런 헌신이 들어간 국수. 국수를 드실 건데 오늘 떡이 좀 있습니다. 떡. 그 완두콩 그 호박 무슨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간 이 무슨 시루떡인데 제가 회복 기념으로 쏜 겁니다. 수박도 드실 거고 근데 그게 한 말이에요. 한 말.
한 말, 그 떡 충분히 드실 거예요. 상자가 2개인데 그 2개가 4개가 되면 2마리입니다. 2말. 룻이 혼자 가서 이삭 주었는데 그 정도 주워온 거예요. 그 정도. 우리 2주치 식량을 가져온 거죠. 룻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장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애워싸고 죽이고 추격하고 죽이고 또 급히 뒤를 쫓아가 죽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삭 줍듯 했다. 이삭 줍듯 했다. 뒤에 아무도 안 남게 했다. 마치 자신의 먹을 끼니를 위해 한 톨도 남김없이 주어가라 맡겨진 권리처럼 보이기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죽이고 또 죽이고 확인해서 죽이고 아주 멸절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 명 한 명 다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마다 쫓아가서 죽이고 발견해서 죽이고 찾아가 죽이고 완전 멸절시키고 있더라.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때 하신 명령에는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동족들을 그렇게 멸절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심판과 징계를 통했으나 회개를 했다 했습니다.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은 온전히 심판과 징계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자여야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경험했던 자들이 베냐민을 그 손에 붙이셔서 승리케 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심판과 징계를 먼저 경험했던 지들 주제를 까먹어버렸어요. 회개하며 전쟁에 임할 때조차 겸손히 매복과 복병을 준비하며 겸손히 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승리 앞에서 자신들의 성공과 기쁨 앞에서는 모든 게 다시 원위치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삭 줍듯 다 싸그리 죽이고 나왔다. 원래 자신들이 원했던 그 성공과 그 기쁨을 맛보면서 자신들의 주제를 까먹고 금세 방금 전에 하나님께 회개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존재를 죽여버리고 그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여러분 35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지를 바라봐야 했던 자들이 이삭 줍듯 하며 보는 족족 한 생명 남기지 않고 그 생명을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타락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먼저 치르고 조금 치르고 그런 게 우리의 속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두운 시선과 시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동전 양면과 같은 사랑과 심판의 기능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고 받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대로 자꾸 뭘 해서 보여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겠다 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어요. 그냥 마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려 죽일 만한 죄를 지어도 놓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고 혼내고. 아니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심판이고 벌인 줄 압니다. 남을 심판을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시되 그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